찬송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한번 더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 요셉의 노예 생활이 나옵니다. 또 청년 요셉의 감옥 생활도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 39장 또
10장까지 이제 내용일 것인데, 그걸 시편 105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노예 생활, 이게 감옥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인데, 감옥 생활을 요셉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한 것이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발은 착고를 차고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이제 힘든 시기가 이 요셉의 노예 생활, 또 요셉의 감옥 생활, 청소년 청년 시절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노예 시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읽은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중간 이후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노예 생활이 얼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길면은 한 10여 년 가까이 됐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요, 그 지금 그 주인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범사에 형통했더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요셉의 그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인데 형통하면은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은 형통하네, 이러겠는데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제 형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짧게는 2년이고 길면 그보다 더 긴 여러 해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굉장히 억울한 누명, 진짜 아주 그 파렴치범 같은 이런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기약 없이 이제 감옥에서 이 재판 없이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1절에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감옥 생활을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중간 뒤에 보면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간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의아합니다. 이게 무슨 형통한 생활이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무슨 그 상응하는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 생활을 하면은 그렇지, 벌 받을 놈이 벌 받지, 이렇게 해도 그걸 형통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억울한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에 그 시편의 말씀대로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게 무슨 형통한 거야?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범사에 형통한 거야? 만일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야, 당신 참 형통하구만, 당신 범사가 형통하구만, 이러면은 형통하구만, 그러면 우리는 그 인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야?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야?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걸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노예 생활인데 형통하다고 그럴까? 왜 이게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통하다고 그럴까? 그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무슨 형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관점에서 보면 형통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생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통한 것을 여기 이제 이 형통하다는 말 앞에 계속 요 문장이 이제 앞에 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2절도 다시 보시면은 2절 앞부분에 형통하다는 말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은 요셉에게 형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절도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의 주인이 이건 이제 보디발이 보는 것인데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노예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야, 저 요셉에게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같은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보면은 그 앞에 있습니다. 21절 앞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중간부터 이는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른 생활도 무슨 말할 수가 있겠지만요.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노예가 됐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든 그를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세요. 아,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전히 죄수지만 여전히 누명 쓴 죄수지만 여전히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 나와서 지금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럼 형통한 거야. 노예가 됐든 죄수가 됐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 형통한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남 얘기는 쉽지만은 만약 이게 내 얘기라고 한다면은 쉽지는 않은 말씀 같아요. 만사형통이다, 범사형통이다. 이거 한국식으로 하면요, 만사형통인데 이건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몸 건강해, 무슨 돈 잘 벌어, 애들 공부 잘해, 뭐 시작만 했다면 막 이렇게 잘 되어져. 이러면은 형통한, 하나님 형통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요.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요셉 같은 상황을 겪는 건 아니지만은 노예가 돼 버려서 돈 주고 팔려서 그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서 지금 썩고 있어. 그런데 누가 형통하면 이거 형통하시네 이러면요, 무슨 그 형통하다고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요셉 지금 형통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함께 하시겠지만은 요셉은 지금요, 저 요셉의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저 창세기 15장 보면요, 너희 후손이 저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나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중에 요셉은 거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일이 지금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통하다고, 범사에 형통하다고. 요셉이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동의를 했을 거예요. 누가 당신 참 형통한 길을 살아왔구만.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다 그림이 이 퍼즐 조각이 맞춰졌을 때는 그러셨구나. 그런데 요때 당시는 요셉이라도 누가 와서 형통하다고 그랬으면은 무슨 말씀을요? 난 지금 노예인데, 나는 지금 억울한 죄수인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주일날 설교할 때 전도서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시편에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27편인데 그 전도서 1장하고 전도서 12장하고요, 그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솔로몬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또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부터 일을 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해서 먹는 것도 그 앞에 있는 말씀 전제적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데 잘 돼. 막 먹는 거 실컷 먹어, 입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실컷 먹어, 입는 거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입어,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박수 받아, 막 명예 있어, 권력 있어, 돈 무지무지 많어. 사람들이 앞에 와서 막 벌벌 겨.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건데 돌이켜 보니까 형통은 아니고 다 헛된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근데요 요셉도 지금 노예 생활을 하든 죄수 생활을 하든 지금 어느 선상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어느 선상에서 지금 죄수 생활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선상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고 죄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형통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 거냐, 그냥 인간적으로 형통하면 그것도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어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해 나가십니다.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선상에 지금 서 있어요. 그게 무슨 먹고 사는 것이 평안한 것이든 아니면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아픔을 겪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해 나가시는 그 선상에 내가 서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종합적으로 내 삶 복된 삶이었다. 내 인생 성공한 인생이었다. 내 인생 영원토록 형통한 삶이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거 잘 감당하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도요 꽤 괜찮게 했습니다. 죄수 생활에서 금방 석방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죄수 생활도요 나름 의미 있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요셉의 이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도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많이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인생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 들이받고 무슨 엄한 짓 하고 이랬으면은 요셉의 형통은 또 이상하게 돼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요셉의 생애 속에 있습니다. 그건 성경 속에서도요 다른 사람들 생애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부단히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고 부단히 애쓰고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동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나도 기도하고 깨닫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면서 애쓰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동행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이고, 그 다음에 그 열매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필요대로 쓰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부가적인 형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전에, 그거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잘 분별하여서 그 자리에 서는 형통을 먼저 사모하고 먼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나가고 교회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내 생각과 삶을 잘 조정하여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개인도 되어지고 그런 가정도 되어지고 그런 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이제 진정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마다 성도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갑절이나 10배나 더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 경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많은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파송한 인도의 김광백 강수현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김종웅 윤민영 선교사님, 지금은 사역을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져요. 거기서 잘 안전하게 있고 사역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요셉처럼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분별하는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요셉처럼 정말 원치 않는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그 자리에 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요셉처럼 설 자리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도 형통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도 형통케 하는 일에 선한 유익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씩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예배도 은혜를 사모함도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여러모로 회복되어지되 갑절로 회복되어지고 7배로 10배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저희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이제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도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성도마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각 나라마다, 교회마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하셔서 그 나라를 형통케 하시고 그 민족을 형통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제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인도 우리 김광배 강수현 선교사, 또 우크라이나 김정은 윤민정 선교사, 하나님 그곳에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지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의 터전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형통케 되어지는 은총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